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성도들이 이것만은 좀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입니다. 어떠한 성도가 과연 복받은 성도인가? 또 이걸 묻는다면 우리는 또 이 물음에 답변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 1장을 보면 신령한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어떠한 복받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하늘에 속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습니다. 그래, 하늘의 복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묻고 싶고 성도들에게 묻고 싶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 성도들에게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복받기 위해서 전도해라, 복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라, 복받으려면 물질 봉사도 해라.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외치는 복이 과연 에베소의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령한 복이냐? 그렇지 않으면 땅에 속한 복이냐? 또 성도들에게도 묻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성도님들이 복복하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부자의 복이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복이냐? 어떤 복을 원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를 놓고 어떤 성도가 복받은 성도일까라고 생각하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일 첫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을 만난 성도는 참 복 중에 복이다.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교회가 깨어있을 거고, 그렇죠? 말씀에 깨어있을 거고, 말씀에 깨어있단 말이에요. 좀 생소하지만요, 지금 말씀이 잠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히브리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느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에 그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돼서 성도들이 생활을 바꿔놓는 거지요. 맞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갔을 때에 심령의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성도들의 생활이 변화가 안 되고 믿음의 생활이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팍 꽂히면 안 달라질 수 있습니까? 교만 덩어리 안 떨어질 수 있나요? 응? 영적인 암 안 떨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을 그냥 골수까지 찔러 다 쪼개버리는데 교만한 자가 낮아지지 않을 수 있나요? 가짜가 진짜가 안 될 수 있나요? 쭉정이가 알고 되지 않을 수 있나요? 나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깨어 있으면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자체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역사거든요. 맞죠? 내가 그전에 여러분들에게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은 자는 때려도 감각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든 자가 뭘 합니까? 새벽을 합니까? 날이 밝은 줄 압니까? 뭐 낮은 줄 압니까? 밤인 줄 압니까? 잠이 들어버렸는데. 죽은 자도 분별이 없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도 분별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뭔가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자, 우리가 봅시다. 삼손 아세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종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삼손이 어느 날 그 아리따운 그 드릴라라는 여인한테 이제 마음을 뺏기게 되죠. 맞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보게 되면 삼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냥 머리를 그냥 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의 그 엄청난 능력이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머리털에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이것을 자기가 끝까지 지켜야 될 텐데, 그 한 여인의 그 꼬임에 그냥 그 비밀을 그냥 가르쳐 주고 말았어요. 그럼 언제 삼손의 머리털이 잘렸나요?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뭐냐 그럼, 자, 잠들어 있으니 블레셋 사람이 가위를 가지고 지 머리 깎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으면, 또 육적으로도 깊은 잠이 들어 있으면 망각해요. 자기 머리털이 잘려지는 것까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자, 삼손과 이 요나를 내가 비교를 해보면요,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죠. 근데 다시스로 갔어요. 그럴 수 있다 이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 배 밑에 내려가서 코를 골고 잠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이 뭐가 문제냐? 자, 성경을 요나서 2장을 보면은 선장이 깨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즉 말씀드려서 삼손은 머리털이 잘리는 것까지도 모르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너무 잠들었어요. 요나는 선장이 한번 흔들어 보니 일어나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 이 설교를 전국에도 듣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물론 삼손도 나중에 일어났죠. 믿어줘요? 예. 그러나 목사님들은 삼손이 되지 마시고 요나가 되세요. 결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도 요나 하나가 깨어나서 니느웨 성에 달려가서 그 시대에 맞는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 니느웨 성 성민들이 다 살았잖아요. 잠언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언제 일어날 거냐? 아멘. 네가 언제 영적인 잠에서 탁 일어나서 그 요나처럼 좀 일어날 거냐? 너의 영적을 보고 너의 영역과 영권을 네 자신이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이에요? 목사님이 영역과 영권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목사님이 영역과 영권이 없으면 어떻게 성도들을 살립니까? 목사님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살립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냐?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파수꾼들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요, 눕기를 좋아하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러한 주의 종들이 되면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니 누구든지 깨요. 할렐루야.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는 복받았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주님 말씀하셨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가 복받았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을 만난 목사. 이 시대에 아마 내가 생각할 적엔 가장 복받은 성도라고 아마 예수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성도가 복받은 성도냐 한다면 때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어느 때냐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겁니다. 아니,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기용 목사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모른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를 모른다. 이거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은 때를 몰라도 주의 종은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때를 몰랐다가도 때를 아는 주의 종을 만나면 여러분들 때를 알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그 이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으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임할 때에도. 할렐루야. 자,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코로 숨쉬고 상식 있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쓸어버렸다. 근데 그 중에서 노아의 8 식구만 살았다. 그 왜 살았을까? 방주 탔다. 그 방주를 지었다 이거죠. 그럼 왜 방주를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를 지었을까? 왜? 저 때를 알았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복 중에 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가장 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왜 그 당시에 노아의 8 식구가 복 받았어요? 때를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때를 아는 성도, 때를 아는 목사님은 성도들 방주 짓게 해요. 믿어주면 아멘해요. 방주 줘야 돼요. 여러분, 때를 아는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방주 안 짓게 옵니까? 방주를 안 짓게 하면 때를 모르는 거고요. 그거는 말이 아니죠. 때를 알았어요. 때를 알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방주를 짓게 안 옵니까? 그리고 때를 아는 성도가 어떻게 예배를 안 옵니까? 그러니까 예배해야 하나님의 환난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맞죠? 에스겔 21장 25절을 보면, 에스겔 21장 25절을 보면 날이 이르렀나니 그랬어요.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다. 끝이에요. 죄악의 이제 끝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하시죠. 날이 이르나, 이거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살육하시는 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벌 받는 날, 이 날을 말씀하신 거예요.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이다. 큰일 났죠. 죄악의 끝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꽉 찼다. 때가 찼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자, 어쩌지요? 때가 찼대요. 주님 말씀하시길.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됐다.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때를 알아야죠. 때를. 자,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자, 여기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건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아모스 9장 9절도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 오셨잖아요. 나는 내 백성을 체질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나는 내 백성을 체질하는데 곡식을 체질한 같이 내가 체질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여기 이제 다 올라가야 돼요. 여기 최후에. 그렇죠? 다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체질한다. 한번 체질을 했더니 쭉정이나 나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시작할 때가 됐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집에서 알곡과 쭉정이 같은 성도를 이젠 가릴 때가 됐다. 하나님 집에서 양과 염소 같은 성도를 이제 가릴 때가 됐다. 어쩔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알곡 돼야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워요. 그냥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를 알아야 돼요. 이제 참, 때가 이렇게 됐구나.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무 때나 금을 칩니까? 물때를 알아야 돼. 물때를 알아야 고기를 많이 잡아요. 어부도 때를 아는데 목사님이 때를 모른다니. 왜 때를 모를까요? 영적으로 잠들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목사님을 만난 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반면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을 만나면 그 성도는 얼마나 복이에요. 자, 세 번째,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어떤 성도가 복받은 성도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 시대에 맞는, 그 때에 맞는 설교를 듣는 성도가 난 또 최고의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때를 알았으니 어떤 설교가 나갈까? 그 때에 맞는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돼서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목사님들,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왜 아멘 하니?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하는 목사님은 보세요. 전도서 10장 17절을 보면 마땅한 때에 먹는 성도요, 참 너 복 받았다. 아멘. 마땅한 때에, 알겠어요? 마땅한 때에, 아주 그냥 참 적절할 때에, 아멘. 참 아주 적절할 때에, 그때에 맞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복 받았다. 잠언 15장 23절을 보면 그때에 맞는 설교가 참 얼마나 아름다우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설교는 어떠한 설교인가를,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세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설교를 듣고 있지?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내 말 잘 들어요. 나는 지금 어떤 설교를 듣고 있지? 이걸 확인하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듣지 않는 성도는 지금 영적인 축복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목사님들은 이제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제일 첫째, 하나님의 심판. 심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주적인 심판이 있고 성도의 심판이 있다. 역대상 16장 33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깨어있는 자는 아멘 할 거고 잠들어 있는 자는 못 할 거고. 말라기 3장 5절, 내가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갈 거다. 뭐 오신다고 그러니까
오시죠.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안 오시겠어요? 호세아 5장 1절 길을 지으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자, 성도의 심판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아모스 9장 9절 나는 곡식을 체질한 같이 내 백성을 체질한다. 에스겔 9장 6절 나는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피할 방법이 없죠. 아멘. 자, 두 번째,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셔야 되고 성도들은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들어야 할 것은 제일 첫 번째 우주적인 심판, 두 번째는 성도의 심판 알려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 히브리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절대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강하게 외쳐주셔야 되고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내가 너희가 갈 거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너희가 속히 가리라. 끝으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맞는 설교 중에 가장 설교가 뭐냐? 성도들의 들림입니다. 들림. 너무나도 확실한 성경적이다. 에녹을 보십시오. 안 죽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안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보십시오. 너희의 죽을 몸이 죽지 않고 너희의 썩을 몸이 썩지 않는다. 하나님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너희가 들림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 이게 들립니다. 빌립보 3장 21절을 봐라. 우리의 천한 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몸을 병케 하시리. 이게 들립니다. 이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도 복을 받게 하셔야지요.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 땅의 복이냐 신령한 복이냐 이걸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은 정확하게 정립을 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복을 받는 그리고 성도들도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깨어 있으세요. 요나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두 번째 때를 아는 우리 목사님들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때를 아시게 되면 목사님들은 그 때에 맞는 설교를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설교의 그 내용이 뭐냐면 제일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무슨 설교예요? 성도들에게 쫙 엘리야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쫙 에녹처럼 하나님이 쫙 올려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에 가장 복받은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